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만 없으면 막 까르륵하고 웁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엄마를 찾고 엄마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학생 때 방학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방학이 오면 좋더라고요. 방학을 기다리고 소풍을 기다리고 그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마다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기다리는 게 있었습니다. 빨리 수업 끝나는 종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승에 눈이 뜨면서 저는 애인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병원에 있을 때는 빨리 완치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출감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한 건수 할 수 없을까? 계약이 생겨져야 되는데 더 많은 거래가 생기지는 않는데 써야 되는데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닌 사원들은 월급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줌마들은 연속극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설교 빨리 끝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날이 오면 행복하니까. 그런데요, 세상의 것이 정말 그날이 왔다 하여서 행복한가? 아닙니다. 그날은 행복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보다는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슬픔과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기다려봐봤자 행복이 올 것 같지만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퇴원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월급 받은 날, 월급 받으면 다 해결됩니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날이 기다려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걱정과 근심, 불안, 염려, 초조에 얽매여 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이 오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막상 와봐봤자 그날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날을 기다리고 또 막상 그 시간이 와봐봤자 오늘 오전 예배 일찍 끝나봤자 오후 예배가 기다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도 또 일주일 후에는 연염없이 다음 주일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하죠? 신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아십니까? 네. 신부는요, 진정한 행복은 신랑 안에서 신랑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함으로 행복하게 되고 신부는 신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주님의 행복이. 바로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으므로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그런 불의, 거짓, 또 그 죄가 없으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안 만납니다. 그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그분은 그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의 사랑으로 그는 충만하시고 그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행복만 있습니다. 사랑만 충만합니다. 기쁨만, 놀라운 은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만 충만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건 불안전하거든요. 그것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불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그런 불행이 없단 말입니다. 이 날이 오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때문에 그분의 부요함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을, 그분의 축복을,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만 오면은 우리의 이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랑 오는 날짜를 뭐라고 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신랑이 오면 멸망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축복이 열려지는 그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구의 끝날이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랑이 오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영원한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열려지는 그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기다린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 번째, 걸음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말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다리고 있다. 세상의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기다리는 날, 축복의 날, 행복의 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축복,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행복이 바로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오는 거 알아야죠. 그날이 언제지요?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힌트 좀 주세요. 시험 예상 문제 좀 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면은 좋은 선생님들은 예상 문제를 내어줘요. 예. 그리고 몇 페이지 여기 줄쳐 이러면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가르쳐줘요. 우리도 좋은 신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상 문제를 내주세요. 이럴 때면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워라. 여름이 오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고 뿐만 아니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4가지입니다. 예, 4가지 아닙니다. 4가지. 오늘 이 4가지를 제가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5절, 24장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 장길자, 박혜선, 문승면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혜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공중에 붕 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구름 타고 왔습니까? 정명석이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상홍이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시록을 막 가르치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이만희 저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리라. 병원에서 나리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안상홍이가 죽고 나자 장길자가 또 하나님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성공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얼마나 많은지 성공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100명이. 우와, 대한민국에만 100명만 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거짓으로 와가지고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라네. 그러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휩쓸리지 마라. 휩쓸리지 마라.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예상 문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힌트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럴 때가 마지막 때네. 이때가 마지막 때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지금은 마지막 때구나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힌트를 준 게 있습니다. 난리와 기근, 지진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24장 6절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봐보면은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어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이상 기온이 너무나 심합니다. 지금요 북극에는 춥대요. 그래서 이 북극에 이게 제트기류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추운 이유가 그래서 춥답니다. 근데 남극에는 또 따뜻하대요. 그래가지고 빙하가 녹아내린답니다. 큰일이에요. 이거는 이래서 큰일이고 저거는 저래서 큰일이고. 요즘에요 한쪽에는요 홍수가 생기고 한쪽에는 가뭄이 들어서 큰일이랍니다. 이게 적절하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고 큰일이랍니다. 요즘에는요 겨울에도 태풍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 그 태풍 때문에 이재민이 생기고 수백 명이 죽고 태풍이 생기면요 어떻게 생기느냐? 태풍이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미국에도 그 태풍이 얼마나 큰지 세계 줄을 휩쓸었답니다. 한 개 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큰데 세계 줄을 주 세 개를 휩쓸었거든요.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에 대해서 제일 세계적으로 잘 설계해 놓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일본 중에서도 더 지진에 대해서 제일 설계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 가운데서 모든 지혜와 그 일본이 할 수 있는 대로 제일 그 지진에 대비해 놓은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 땅에 지진이 난 것이 아니고 태평양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본을 스쳤는데, 일본 땅에 지진이 난 것이 아니고 쓰나미가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땅에 그만한 지진이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근이 들어서 이번에 몇십억 피해를 봤다는 거 아시죠? 눈이 와가지고 김해에. 김해 피해보는 건 괜찮아요. 우리 왜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값은 자꾸 올라가니까. 시장의 가격이 두렵대요. 어제 가격, 오늘 가격이 틀리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반찬 한 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수고는 있지만 이때에 주님 오시기가 가까워졌구나 이러면서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찬 한 개 덜 먹어도 괜찮아. 주님 오시니까 괜찮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난리와 기근 지진이 많다. 그때 되면 마지막 때 되면 많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빨리 온 줄 알고 인내해라, 기다려라,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상 문제를 주셨다니까요. 힌트를요. 세
번째는요. 오늘 10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되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잡아주고 미워하겠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식어진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그리고 찾아서 줄을 조금씩 한번 읽어봐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45쪽, 345, 345. 345. 줄을 쫙 끄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 거니까 줄을 쫙 끄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서 따라오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이르는가.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 말세에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주의. 이기주의. 자랑, 피할 시대, 자기 피할 시대. 교만, 자기만 알고 남을 알지 못하는 것. 교만. 자기를 높이는 시대, 남을 깔아 묶이는 시대. 비방. 나는 비방받지 아니하려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거짓 소문, 은근한 나쁜 이야기들, 저 사람에 대한 약점을 계속 표현하는 것,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것,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감사가 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모양은 거룩하지만 내용은 거룩하지 않는 것. 3절에 무정하다. 성이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한번 원한을 깍 가지면은 미국에서 지금 한국은 총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안 나지만 미국에는 막 몇십 명한테 총알을 갈겨버리고 그렇게 하는 한번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인내력이 없어요. 청소년으로 내려갈수록 더 인내력이 없어요.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선한 것에서는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는 얼마나 잘 도모하는지 모릅니다. 배신하고, 조복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놀러 가는 거는요, 주일날에도 잘 나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해요.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렇다. 사랑이 없다. 오늘 세 번째로 사랑이 없다. 사랑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세상 끝까지 증거가 안 된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 첫 번째 북한, 두 번째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세 번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남아메리카의 그 밀림지역, 이런 곳에만 지금 증거가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미 지하교회가 있고요. 북한 6.25 이전에는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예수를 잘 믿었고 1907년도에는 북한의 부흥의 전성시기가 일어났을 때가 1907년도였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복음이 전도가 안 됐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얼마 전에 샘물교회에 그 부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총살을 당해서 죽은 것을 아십니다. 이미 복음이 다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수단 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선교 1위지만 우리나라가 선교 1위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가봐봤자 선교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가 많이 되는데 이슬람 국가들 요즘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남미, 남아메리카 이런 무림지역 사람들이 있는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지역. 그런데 그런 지역에까지 놀러온 것은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없는 민족은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놓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들의 선조들에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면 이미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가 간 그 자취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와, 그러면 복음이 안 증거된 것이 없네? 그러면 전반전, 후반전, 게임 끝! 하고 지금은 시간은 루즈 타임으로 조금 남겨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본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답니다. 루즈 타임 자꾸 지나가요. 전반전도 끝났어요. 후반전도 때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루즈 타임이죠.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그렇다면 너무나 가깝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있고 문만 딱 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에 그가 생각하기를 더디오리라 하여서 동물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동료들을 때리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남한테 인신공격이나 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제 마음대로 즐기고 그렇게 살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취해져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취해져 있으면 바로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큰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때를 분간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여서 우리의 그 모양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이러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가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아까 전에 주인의 그 모든 소유는 그분의 그 지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 맡기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것은
바로 천국, 그분이 계신 곳, 이것까지도 맡겨주시겠다는 거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분의 그 천국,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혜 있고 충성하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바로 이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거든요. 지혜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때가 어느 때인가 구분할 수 있는 종.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나눌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 있는 처녀는 바로 주인이 올 때 준비되어 있는 처녀라니까요. 이 사람은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을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다,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러면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종인데,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이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종이라면,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에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재림했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충성된 종들이 다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종. 바로 그분이 충성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종인데, 충성된 종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인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으로 주인의 모든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빼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된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리는 종이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시오. 증거하는, 전도하는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니까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종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도 표가 뭐가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너무 가까웠거든요. 미국에서는요, 베리칩을 우리 인체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네. 가까웠습니다. 금년도에 이 법이 벌써 통과돼가지고 실행이 금년도 말부터 실행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의 선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부산 땅에 WCC가 개최되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가 일어나서 많은 교회도 목회자들도 그걸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종들이 누군가 모릅니다. 큰 교회다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WCC 찬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개판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배도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에 그것을 세상의 뉴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문으로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야,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맞이해야 되겠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때가 되면 행복해지겠고 그때가 되면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해하고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행복, 좀 더 나은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구도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살아왔습니까? 방학이 와도 수업 좀 쉬는 시간이 들려도 소풍을 가는 날이 와도 결국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기쁨, 그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날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깝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약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때를 알았구나, 네가 슬기로운 종이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지혜 있는 종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절대로 이 약속 어기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 며칠 남지 않는 이날, 이제 그날에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웃음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이 약속대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국의 빵빠레가 들리면서 천국과 천사로 그 오시는 그날,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축복에 다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참으로 슬기로운 여자라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